한 선지자를 보내시다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과는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죠. 그럼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평화의 시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평화의 시대가 오고 또 죄를 짓고 이 시대를 공식적으로 한 3번 정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부분을 나오는데요. 두 가지 6장부터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두 가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닌데 먼저 사사들이 다릅니다. 사사들이 이 부분을 좀 어렵게 표현해서요, 외부 사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오늘 나오는 기드온, 오늘 나오진 않죠.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이 깨끗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나중에 죄를 또 짓는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다른 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어떻게 사이클이 진행됩니까? 죄를 지면 백성들이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셔야 되고 혹은 사사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왜 그런가?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왜 부족한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고 왜 선지자를 보내셨는지 기본적으로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데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 선지자를 보내서 거기서 뭐 하냐면 너희들,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희들 내가 누구냐? 너희들 내가 구원자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니네들 그런데 왜 내 말 듣지 않고 니네들 왜 이렇게 딴 길로 가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내용을 듣고 뭘 하냐면 웁니다.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울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나왔을 때 울지 않아요. 울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 나오고 간증하는 모습이 또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너무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이 그 실생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구조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시대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지금 갈 길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희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막 당황스럽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하나 뭐냐면 설교가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제 설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야, 네 설교가 유튜브에 올랐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희 간사님이 올려야 됩니다. 부끄러워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막 딱 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이름만 쳤는데 제 이름뿐만 아니라 저랑 똑같은 목사 이름이 쭉 나오면서 설교가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지금 없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말씀을 안 전했냐? 내 뜻을 안 전했니? 그래서 너희들이 못 가는 거였어?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나와요.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복임의 반응도 일부 신학자들은 눈물만 흘렸지 걔네들이 돌아섰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예 반응이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젊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뒷편에서 잠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반응이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던 뒷부분에 나와요. 선지자의 그 외침에 반응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대드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연희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더욱더 흥왕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민족과 우리 민족의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부터 흘러넘쳐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은혜가 발목과 허리와 우리 머리를 뒤엎는 은혜가 이렇게 교회로부터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러면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먼저 두 가지 내용을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이 선지자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기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시는 게 출애굽기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요, 나중에까지 이스라엘 민족한테 쭉 하나님께서 내용이에요. 내가 누구냐? 너희가 노예이고 아무 가치 없었을 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거기서 끝나십니까? 아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천국에 소망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게 비전이 있고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희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이 터전 다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없어요. 가장 많이 싸워야 될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싸워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머리로 놨는데 가슴으로 모르고 삶으로 모르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품고 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선 뒤로 빼고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이 10절에서 너무 중요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3가지 정도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질문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정말 붙들고 사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제가 이거를 어린 학생들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냥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좋은 곳으로 갔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따봉이에요. 뭐 이런 데를 갔어요, 제가. 네. 그런 데를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너무 좋은 숙소, 그리고 주변 환경,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랑 교제를 나누면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 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네, 끄덕이시는 분이 딱 2분 계셔서요, 제가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돈이 있고 봐야 되는구나. 제가 거기를 다시 언제 가보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돈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계속 섬기고 의지하고 나아갑니까? 좀 큰 시각으로 보면은요, 사사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요 모양 요 꼴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 왕이 없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일들 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사사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경험 내용을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우선 먼저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운 건 두렵다라고 얘기하고요, 의지되는 건 의지되는 걸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3장에 진행되거든요. 기도원 내용이 마지막에 기도원이 다 물리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 앞에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기도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구원했는데 기도원, 당신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수십만 명을 단 몇백 명이 가서 다 물리치고 나서 그 경험을 다 한 다음에 했던 결론이 사람들이 뭘 고백하냐면, 기도원, 당신이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훈련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자주 웁니다. 자주 울어요. 뭐 진짜 울진 않습니다. 볼펜을 가지고 막 제 얼굴에 뭘 그리다가 제가 볼펜을 뺏으면 웁니다. 더 그리게 해달라고. 너무나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아빠이기 때문에 다시 볼펜을 주겠습니까? 주지 않죠. 더 나쁜 걸 들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걸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요, 어떠한 것으로 지금 땡깡 부리고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구원이 아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잘못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잘못이 뭐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데 크나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개가 이르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니네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구원하신다고요. 언제 직장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아기 낳는다고 주셨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간과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야? 그게 뭐? 알아?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한 지체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너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 얘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성령이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목사님 똑바로 들으세요. 근데 저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요. 알았어요? 구원 받았죠? 됐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감사하게 아주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게 뭔지 알겠다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감히 손을 대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말씀에 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많이 껍데기로 살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구원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그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 변하지 않아요. 이 중심이 잡히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 중심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예배를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다. 판단하죠. 목사님, 본문 좀 잘못됐어요. 제가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을 때 저희 그때 모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틀린 본문들을 한 3, 40개씩 보냈어요. 그 주에 모든 예배 다 나가서 새벽 예배까지 다. 목사님 2017년 8월 6일 새벽 예배입니다. 이거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걸 매주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런데도 따뜻하게 또 저를 감싸주시고, 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있는 깊은 관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한 것을 오히려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눈물 흘리고 한숨 지었던 여인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니까 물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늘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작은 거 하나부터 늘 싸우고 있어요. 제 자동차 처음에 갖게 됐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축복하고, 야, 이 자동차로, 근데 이게 한 10년 가까이 쓰니까 이 자동차 왜 이렇게 작은지, 왜 이렇게 능력은 없는지,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채워질 때 현실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제 구원을 베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거다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를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두 번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에게 그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했던 이적, 그 은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기드온 마음속에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좀 기억하고 좀 가슴에 좀 새겼으면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하나님 날 붙들어 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가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청년들은요, 선교지입니다. 대학생들은 그 전도 종족에 들어가는 지금 대상들이에요. 10%요? 3%도 안 돼요. 지금 10년 전 기록입니다. 3%가 안 된다는 내용이. 교회에 청년이 없어요? 모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교회에. 왜요? 하나님을 이 친구들은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려서 먼저 준비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통합 측에서 이야기하는데 7년이래요. 7년. 현재 교회들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 7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의 존재 유무 때문에 그걸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또한 동역자가 되어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어려움 받은 백성에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누구냐,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진정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서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그 귀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서 그 누림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서 지금 복음이 필요한 이 땅 곳곳, 특히 연희동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모든 젊은 사람들이 거리는 모든 거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의 길을 우리들 모두 다 힘써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동역자 되는 모든 연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